12월 2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2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일규 원로목사, 고근주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종분 은퇴권사, 박향자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서쌍래 성도, 신명자집사, 안정순 성도,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이주영 집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아동복지시설과 주간보호센터가 넉넉히 들어서게 하셔서 부모의 적절한 정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과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사 갇힌 자 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함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의 본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일사각오의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유업을 잘 계승하여 오늘날 조국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복 중에 복 받은 겁니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새벽마다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강민이
여기 기도 제목에 눈의 안압이 높다고 표현됐는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 부탁합니다. 안압이 너무 낮아서 문제입니다. 지금 눈의 안압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만져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지금이야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구역 예배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적 존재로서의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적 존재입니다. 시간적 존재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양적인 시간이 있는가 하면 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양적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공평하게 나눠져 있는 거지요. 양적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에 질적 시간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양적 시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적 시간을 질적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전도서 1장 2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입니다. 그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한 뒤에 솔로몬은 이제 오늘 본문 3장에서 우리에게 조금 각도가 다른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허무한 인생, 왜 실망하고 왜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근원적 질문 앞에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인간을 시간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바로 그 광명체로 낮과 밤을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시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낮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가 하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해놨습니다. 인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밝은 낮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밤도 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이라고 하는 시간도 만드셨고 나아가 하나님은 날이라고 하는 시간,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 계절이라고 하는 시간, 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사람, 즉 인간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가 뜨는 시간이 있고 달이 뜨는 시간이 있으며 별이 뜨는 시간이 있고 그런 시간이 있는 시간이 안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글씨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 즉
해가 떠 있을 때에는 낮인데 그 낮이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 주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주관하게 만들었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울러 작은 광명체, 즉 달이 떠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밤인데 그 밤이 사람을 주관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낮인데 낮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사람이 주관을 당하게 됩니다. 밤도 마찬가지죠. 주관하게 됩니다. 이 주관한다는 뜻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낮이 사람을 주관하는데 밤이 사람을 주관하는 때, 낮이 주관하는 때, 밤이 주관하는 때, 이런 두 가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주관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낮이라고 하는 때, 밤이라고 하는 때, 이 두 가지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망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마지막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28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좀 한눈에 보기 좋게 여러분들 표현해 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한 개의 화면으로 다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쨌든 이렇게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8가지의 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2022년 12월 오늘 2일 날, 어떤 사람에게는 잠잠할 때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할 때가, 어떤 사람은 사랑할 때가, 어떤 사람은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오늘 2022년 12월 2일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이십니까?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는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여러분의 2022년 12월 2일은 무슨 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우리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때가 우리를 주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나서 배운 인생 경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그때가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을 합니다. 수고한대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때가 그 사람을 주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사람을 주관하는데 그때의 주관을 받지 않으려고 뭔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저희 형이 갑자기 심정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족은, 특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 지금은 여전히 슬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기지를 못하십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이기십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울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이 슬퍼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다른 뭔가를 막 열심히 하신답니다. 그러나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슬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어머니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9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하라고 지으신 칩니다? 수고하라고 지으신 칩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는 28가지의 때가 있다고 기록하는데, 그런데 이 28가지의 때는 한번 나눠봤어요. 제 기준으로 15가지의 좋은 때, 즐거운 때가 나오고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이런 것들은 참 좋은 때입니다. 이 15가지의 때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싫다는 겁니까? 이런 때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3가지의 제 기준에 봤을 때 나쁜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헐 때, 울 때, 슬퍼할 때 등등.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이제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15가지의 좋은 때, 즐거운 때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슬플 때, 이 좋지 않은 거, 나쁜 때 13가지도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가지의 때, 좋은 때, 즐거운 때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나머지 13개의 때, 이건 아름다운 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기준입니다.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5가지 좋은 때, 즐거운 때도 아름다운 때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13가지의 때는 좋은 때가 아닙니다. 즐거운 때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때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28가지의 때가 다 아름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15가지의 때만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28가지의 때가 다 아름다운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13가지의 때, 괴로운 때, 좋지 않은 때, 우리 기준으로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이 때를 혹 여러분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그때 안에 계십니까? 그때의 주관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아,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시 등장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실수하는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8가지의 때가 다 아름다운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28가지의 때 중에 하나님이 15가지 때, 좋은 때, 즐거운 때, 그때만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았게요. 나에게 13가지의 때, 괴로운 때, 아름답지 않은 때, 그때는 주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을게요. 이건 우리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뜻은 28가지의 때,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죽으시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시든 우리의 자아가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 타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꺾여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선포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려면 나는 죽었다 선포하면서 사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기어도 나는 좋다. 그 말은 뭡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자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자아 죽여버린 겁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나는 아들 아니다 이제부터. 그렇게까지 자기 자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 마음에도 이거 새겨놓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나 죽었다. 한번 해볼래요? 나 죽었다. 그래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게 선입니다. 선.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솔로몬이 그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둘째 아들이 한 행동 중에 선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간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엇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입니까? 큰 업적 쌓는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업적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큰 어떤 성취를 하는 겁니까? 내년도 일꾼들이 거의 다 세워졌습니다. 진흥교회. 내년도 나 이런 업적 하나 만들어 놓을 거야. 번지수 대단히 잘못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교만해지시거나 좌절하십니다. 내년에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나 이런 직분 받았으니까 이런 업적 한번 내가 쌓아볼 거야. 교만해지거나 좌절하십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나 이런 직분 받았어.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야 나.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설교 들으셔야 돼요. 둘째 아들이 한 선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 간 것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업적 쌓아놨습니다. 큰아들은 업적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업적 때문에 그 잔치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는 종말론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아들은 업적을 수없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선이 없던 겁니다. 잔치자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밖에서 화만 내고 있습니다. 썽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업적 때문입니다. 자기 업적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다 잔치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12절 성경책으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여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갔지만 때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 때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신 분은 이 때가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신기하게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을 해마다 한 해 100일을 남겨놓고 저는 우리 진흥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해가 가기 전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때 13가지의 때 중에 아름답지 않다고 여겼던 그때가 오히려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 보여지실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파란 글씨로 처리해 드려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설명만 하고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에 이 13가지의 때는 아름다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기준에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봐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3가지의 때 절대로 아름다운 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으십니까? 뭔가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때에 있지만 13가지 아름답지 않은 때에 있지만 먹을 것이 있으십니까? 마실 물이 있으십니까? 뭔가 내가 오늘 내 손으로 뭔가 수고해야 할 일거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얘야, 내가 너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갖게 해주려고 13가지의 아름답지 않은 때, 네 기준에 그때가 지금 너에게 있지만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너에게 있는 거,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곁에 있다. 아직도. 거기에서 우리 교회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기독교 구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 없이는 다 종교 생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진흥교회의 믿음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가지의 아름답지 않은 내 기준에 그런 때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13가지의 때도 오늘 또 허락하실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의 가족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내일 모레 또 수술해야 될 우리 지체가 있고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도 있고 항암 투병하는 성도도 있고 갖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강민이를 시작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